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오늘부터 빌립보서 기쁨 시리즈, 그래서 빌립보서를 말씀을 같이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 열어가겠습니다. 참 기쁨이 여러분들 많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참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저마다 우리들에게 또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 일터에서 매일매일 고된 노동의 그러한 노동의 그 어려움들을 매일매일 또 접하면서 또 힘도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 기쁨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하고 또 이 기쁨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말했어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논리력이에요. 논리력. 그 다음에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 화자의 신뢰력. 그리고 파토스는 듣는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호소력.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바울 사도를 보면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서신서를 좀 많이 읽습니다. 근데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그런 걸 깨달아요. 대충 신앙생활은 결코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충 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구구절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대충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도의 마음을 읽어내려가면, 자, 이게 깊은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깊은 신앙을 결코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학자들마다 이 빌립보서를 대하는 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책. 자,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기독교는 끝없이 기쁨을 살아내는 종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것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죽은 것에 꽃이 피면은 그건 기적이에요. 죽은 것에는 꽃이 피지 않아요. 그 죽은 것에는 기쁨의 꽃도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은 신앙에는 꽃이 피지 않아요. 기쁨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기쁨의 공동체를 정말 가득 상상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한 통의 짧은 편지에도 19번 기쁨, 완묘, 미얀마 말로는 기쁨을 완묘 그래요. 그죠? 다 끄떡이에요. 정말 제가 오늘 히트 쳤습니다. 완묘. 이것을 19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쁨은 헬라어로 이렇게 카라라 부르는데 카라가 대표적이에요. 카라의 어원은 카리스, 은혜에서 나왔어요. 즉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과 교제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래서 기쁨이 교회의 커버 스토리예요. 그리고 기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커버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얼굴 표지를 보면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영적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냥 종교적인 교회인가 금세 알 수 있어요.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넘치는가, 기쁨이 없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들 모인 곳. 진짜 힘들어요. 난세스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 여기는요 절대 웃지 않습니다. No smiling. 그러니까 오래 묵은 그 된장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난센스예요.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고 또 기뻐해야 될 목사님들이 가면은 정말 표정이 하나같이 no smiling이에요. 기적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전통에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예배 시간에도 전부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hardened face. 참 웃음기가 사라진 교회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참 많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반드시 해야 돼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성령님과 오래 이렇게 가다 보면,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기쁨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적으로도 혼자도 이렇게 기뻐해야 하지만은, 근데요 혼자 이렇게 여러분 기뻐가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실성했다 그래요. 근데 그 기쁨도 언제 더 커지냐면은 공동체의 영성을 가질 때 더 기뻐져요. 오늘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서로의 그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뻐진다고요. 내 마음도 기뻐져요. 혼자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가 아무리 멋있어도 혼자 피자를 먹으면은요 먹다 체합니다. 함께 먹어야 기쁨도 커져요. 소화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천국의 문화예요. 그리고 천국의 문화는 기쁨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문화가 세팅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천국의 문화를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 역시 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주님은요,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을 때로는 바라보십시오. 한없이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감옥에 매여 있잖아요. 가장 참혹한 시기에 가장 기쁨에 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리어 지금 바울 사도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비밀을 갖고 계세요? 기쁨이 가득한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각오가 있어요. 심각하게 살지 말자.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은 가까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심각해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몰라요. 긴장돼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합니다. 기쁨의 조명을 점점 밝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밝은 모습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긴장감도 다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메시지로도 전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표정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정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위력이 큽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심각해.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 여러분, 그거를 누가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정이 위력인 거예요. 표정이, 따라합시다. 원더풀 메시지입니다. 표정이 원더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위력이 있어요. 그 심리학 책을 읽는데 한 심리학자는 우울증은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블랙 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블랙 칼라. 그 어두운 색깔이라는 거예요. 네, 감정도 메마르고 감정의 그 메마른 감정에 두려움, 염려, 불안이 이렇게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어둡게 이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뭐 심리학자든 뭐 상담학자든 이게 제시하는 게요. 가장 치유와 회복이 어디서 빠르냐면은 공동체. 그래서 오늘 대안이 현대인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그 회복 탄력성이 가장 빠른 것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마음이 블랙 컬러가 브라이트 컬러로 바뀌어져요. 밝은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공동체의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동체의 언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언어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될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같은 말이 들릴 때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이 한국에서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다른 말이 들리는 현장에서 살아갈 때의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외국에 나갔다가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한국말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네, 그만큼 이게 같은 언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토요일 날 쉼터로 와요. 예, 여기는 막 미얀마 언어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미얀마 말을 더 잘하면은 더 더블로 안정감이 넘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천국 언어를 쓰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격려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의 멤버들이 보십시오. 성도들, 그 다음에 감독들은 장로님들, 장로님들이고 목회자도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면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직분이 세워지고 할 때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나름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좀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 기쁨이라는 복음의 엑기스를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쁨을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막 기쁘게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기쁘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느 날은 기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다운이 되기도 하고, 이게 막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기쁘게 사는 비결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점점 이 깊이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달아가고 또 알아가게 될 때 또 기쁨의 깊이도 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 보면은 두 절에서 언급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웠노니라는 단어예요. 배웠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도 점점 깊이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어떤 사람은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나님 말씀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고 진리를 깊이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갈수록 그 안에서 기쁨의 깊이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우리의 주어지는 우리가 이제 비기너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냥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그냥 그거 주어지면 좋은 게 좀 나한테 선물이 주어지면은 좋아 아이 기뻐. 그러다가 그 선물이 떨어지면은 금세 또 슬퍼지고.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더 깊은 차원으로 배워가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인격적으로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처음 가는 이 목회를 부름받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매일 앉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도 다 형식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내 마음은 마른 우물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버닝 아웃이 온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점에 미얀마에서 한 선교사님이 제게 오시더니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저도 교제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어떠냐면 지금 이 마른 수건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눈물도 막, 그러니까 저도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버닝아웃이 왔을 때 바나바 훈련원을 들어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다시 가르쳐 줬어요.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충만이에요. 제가 바나바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 충만을 경험했어요.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경험하게 될 때에 변한 거는 없어요. 제 목회 현장은. 그런데 이제는 감당할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기쁨의 힘을 다시 주셨어요. 또 하나는 거기서 얻은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 맡기는 거였어요. 그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너 그거 짐을 왜 네가 다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건 너 나한테 맡겨봤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밤에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이제 다 맡기겠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 막 다 내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맡겨드린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면서 내 안에서 다시 기쁨의 샘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전과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한 가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우리가 더 기쁨의 차원으로 나가서 그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의 샘이 점점 깊이 열려져야 돼요. 그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캐낼 때, 그 기쁨을 얻게 될 때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버텨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차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배우고, 어디서 인생을 배우고, 어디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프리즌, 감옥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로마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화려한 로마 거리에는요, 그 당시에 아파트가 줄비했어요. 그 아파트 이름이 인슐린이라는 아파트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아파트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아파트에 구경도 못했어요. 살지도 못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그 악명 높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화려한 인슐린이라는 아파트에서 배우지 못한, 그곳에서는 더 깊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화면으로 보지만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얼굴이 어떻습니까? 가고 싶으세요? 예, 정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초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권이 너무너무 존중되는 현대 감옥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로마 감옥에 인권이 있어요? 그냥 간수의 행포가 곧 인권인 거예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이 바울 사도는 이게 기쁨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도리어 영적인 세계가 더 열려졌어요. 우리 사람은 저부터 마찬가지로 시련이 없으면은 영적 시야가 열려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울 사도도 감옥이라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절대 신앙을 더 붙잡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세상의 것은 붙잡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철저히 차단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그 은혜가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읍시다. 여러분, 그냥 혼자 앉아서 공상하고 상상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은혜는 진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한편에서는 기쁨이라는 선물이 막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도 주시고 성령님이 막 감동도 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짧은 서신이지만은 어떻게 이런 문장들과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와, 참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나온 거예요? 예, 제가 글을 쓰다 보면은 제 안에서 또 어느 때 생각지도 못한 문장이 튀어나옵니다. 야, 그러면은요, 저도 막 써놓고 제가 감탄을 해요. 와, 야, 누가 이렇게 쓰냐 이거를. 예,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글을 쓰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문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뷰티풀한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이사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압축된 완전 복음의 한 문장이에요. 아멘이죠. 압축을 시켜서 완전한 복음의 한 문장.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어디서 썼습니까? 이게 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는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즘 흑암 권세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흑암 권세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흑암 권세가 나를 누르려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니다. 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는 이미 옮겨진 사람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흑암 권세에 눌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안에서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이 기쁨이라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복음의 엑기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에서 그리스도를 8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그리스도를 8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가까이.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영은 주님과 아주 가까이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삶을 따라서 오늘 현실에 많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삶의 무게감은 여러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억, 200억 막 돈 버는 사람 부럽습니까? 아니 여러분 100억, 200억을 벌어도 매일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불안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 200억을 내가 벌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보약, 기쁨의 보약을 먹으면은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라고. 내 기쁨. 기쁨은 내 기쁨인데 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요? 너의 안에 있어. 그 다음에 너의 기쁨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우리 실로암 교회 공동체에도 주님이 사역하고 계세요. 어떤 사역? 기쁨을 채워주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사역 중에 중요한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기쁨을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쉽게 여기고 그리고 기쁨을 마음대로 막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해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자꾸 기뻐해야 돼요. 공동체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커집니다. 성경은 개인 신앙생활을 결코 추천하지 않아요. 거의 공동체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과 어려움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꺼이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 공동체는 그래서 기쁨을 생산해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밥상 공동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많이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너무 감사하십시오. 밥상 공동체가 이렇게 주일마다 테이블 펠로십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요 밥상 공동체가 점점 없어요. 예배 끝나고 그냥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공동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밥상 공동체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밥상 공동체를 열어주시는 우리 손길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대교회는요 점점 삭막해져요. 공동체성이 점점 와해되고 있고 저도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럼 우리도 밥상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예.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야 돼. 그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그래요. 다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빵 하나 김밥 한 줄 이렇게 먹고 말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스몰 사이즈의 공동체지만은 우리 공동체는 복음이 살아있는 위대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아끼셔야 돼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막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 결코 아니에요. 예.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을 말해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냐? 그렇잖아요.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무슨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고 그리고 뭐 유명한 설교자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한테는 기도 한 번도 안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불렀지만은 왜 여기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것은 이 실로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와, 저는 이거 보면서 회개했어요. 4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는지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결과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돌판,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 교제의 증거가 말씀도 살아있지만은 또 하나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뻤으면은요, 얼굴이 아니 세상에 빛이 났대, 빛이. 그래서 하나님 저도 빛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또 40일을 금식을 했잖아. 아니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핏기가 없어. 완전히 그냥 뭐 다 창백해야 돼요. 근데 저는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어도 얼굴 인상이 좋아져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 인상이 좋아져 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줘요. 너 나하고 일하자 같이. 그래, 매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얼굴이 롱페이스야.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저 사람 언제 떠나나? 언제 가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가다 우리 얼굴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얼굴이 내 안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이게 울상이 되고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교제가 지금 이게 건강하지 않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타임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구나. 그래도요, 광채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요, 얼굴빛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스테반 집사님을 보면은 나는 그거 보면서 더 많이 회개하게 돼. 돌 맞으면서요, 그 얼굴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엔젤 페이스, 엔젤 상표. 천사의 얼굴이래. 그래서 하나님, 저는 뭡니까? 우리의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할렐루야.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얼굴이 그래도 봐줄만 해요. 옆 사람에게 봐줄만 합니다. 예. 누구나 삶은 다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진짜 실로암 교회 또 이렇게 이끌고 가기도 너무 벅차고 힘든데 모세는 2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리더로 이끌고 가야 돼. 거기다가요, 또 이렇게 포장도로도 아니야. 좋은 길도 아니고 광야야, 광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그리고 200만 명이 우리 교회처럼 훈련된 성도들도 아니야. 훈련도 전혀 안 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니까는요, 그 사역의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이 바울 사도는 참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걸었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 사역의 짐이, 이 선교의 짐이 얼마나 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쁨을 삽시다. 기쁨을 살아요.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